예, 민수기 35장 11절 말씀. 우리의 도피성, 피난처입니다. 예, 이 도피성이란 말이 city란 말입니다. 예, city of refuge 해가지고 예, 피난처 도피성입니다. 민수기 35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해 도시들을 도피도시로 지정하여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자가 거기로 도피하게 할지니라. 예, 도피하게 할지니라. 도피자죠. 방랑자는 아니에요. 도피자, 도피하게 할지니라.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자, 살인죄인데 과실치사라 그럽니다. 이건 이제 한국말로 액시던트로 죽였다든지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볼 때 도피성이 있다 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깨닫는 마음, 또 말씀 통해 은혜를 받고 이 주의 놀라우신 긍휼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종일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또 말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도피성, 도피처, 아니면 또 피난처. 이건 이제 예수 굴소입니다. LA 어디에 도피성 없어요. LA는 이제 쉘터는 있는데 쉘터는 있는데 도피성은 없어요. 구약에 이스라엘에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도피성이라는 독특한 도시가 6개 있습니다. 이거 이스라엘 요르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을 딱 중심으로 동서에 도시가 있는데 이스라엘 도시가 48개 시티가 있습니다. 48개 도시 중에서 그 6개 도시, 42개는 일반 정상적인 도시고 6개 도시는 이 도피성을 6개 도시는 도피성업 도피성을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6개. 도피성은 말 그대로 범죄자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숨는 곳입니다. 신약과 달리 구약율법은 동일상해 보복의 원칙입니다. tooth to tooth, tooth for tooth 그러죠. eye for eye, 뭐 이런 식으로 동일상해 보복의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서 받은 대로 돌려주라 이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뭐 대로 받고 말로 준다는 말이 있는데 율법 역시 이와 같은 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에 오면 그러나 어떤 손해가 있다면 너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매는 매로 갚을지니라. 그 원투원이에요. 조건 대응을 시키는 거지. 이걸 동일상의 보복 원칙이라고 합니다. 모세율법은 제사장 체계 같은 종교법과 도덕법 연구가 아닙니다. 모세율법은 토지법, 가족법, 병력법, 민법, 형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도피성은 형사법에 관련된 거, 형법에 관련된 거죠. 형사법에 관련된 건데 동일상의 보복 원칙에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재판을 받을 때까지 안전을 신병의 안전을 확보하게 마련되었습니다. 레위기 24장 17절에서 22절에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죽이는 자는 배상하되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상처를 입히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 것이니라. 그가 남에게 상해를 입힌 대로 그에게 다시 그와 같이 행할 것이며 짐승을 죽이는 자는 그것을 물어낼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 것이니라. 사형제죠. 죽일 것이라. 율법은 철저하게 동일상의 보복 원칙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나오는 말씀은 사형제입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must 반드시 죽일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 것이니라 했습니다. 살인에 대한 형벌은 사형입니다. 이 법은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내에 살고 있는 타국인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레위기 4장 22절에 너희는 타국인에게든지 너희 나라 사람에게든지 한 종류의 법을 취할지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일부 성전에 관련된 몇 가지 법을 제외하면 이스라엘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무런 차별이 없이 이방인들도 동일한 법을 적용받았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이 인권이라고 주장하지만 사형은 율법 이전부터 주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이곳 미국의 많은 정치인들이 총기 사고가 날 때마다 총기 규제를 주장하지만 총을 빼앗거나 없애는 것은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총이 없으면 칼로 죽는 겁니다. 총이 없으면 뭐 안 죽을 것 같아? 총이 없으면 칼을 든 자가 나오고 총을 다 규제를 하면 폭탄이 나오는 거죠. 이제는 폭탄이 나오는 거죠. 저는 크리스천이지만 시민들은 총을 빼앗는 일에는 반대입니다. 누구 총 든 놈 나타났을 때 막 이렇게 숨는 것보다는 맞서 싸우는 게 어때요? 더 낫지. 숨는 것보다는.
그렇죠? 총이 없으면 칼을 든 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총기 규제 이건 반대입니다. 총기를 규제해야 되는 게 아니라 총을 든 사람의 마음을 규제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저는 사형제 폐지도 반대합니다. 총기 소유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고 신체의 보호를 위한 최상의 방어권입니다. 이 덩치 큰 사람들이 이 코리안들이나 뭐 우리 에이시안들 함부로 못하는 것은 왜 함부로 못하는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이 총을 가졌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이 있어야 함부로 못합니다. 총을 가졌다 해버리면 모든 사람 동등이에요. 언제든 자기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총을 가졌다는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는 누구도 함부로 공격을 못합니다. 죽일 마음 안 한다면. 총이라는 것은 가장 큰 뭐라고 하죠? 방어권이에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이 도둑도 말했죠. 여기 도둑은 생명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집에 총이 있을지 모른다는 마음이 일단 있어버리면 거기 들어갈 때는 완전 생명 걸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 걸어야. 그냥 단순히 못 들어가는 겁니다. 애한테도 죽을 수 있거든요. 애한테도 죽을 수 있는 거라고. 최상의 방어권이고 최대의 방어권입니다. 자유와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 그 신체 보호를 위한 최상의 방어권이 뭐냐면 총기 소유죠. 사형제는 하나님 정하신 법입니다. 자, 그럼 과실치사는 어떻게 하는가인 겁니다.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는 도피도시로 피해서 생명을 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35장입니다. 도피도시에 대한 법이 이곳에 있는데 35장 6절입니다. 6절과 35절입니다. 35장 6절부터 보면 35장 6절.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줄 도시들 가운데서 6도시는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해 도피도시로 지정하여 그가 거기로 도피하게 될 것이요. 또 너희는 그 도시들 외에 42개의 도시를 더할지니라 했습니다. 민수기 30장 13절 밑으로 와서 너희는 너희가 줄 이 도시들 중에서 6도시를 도피도시로 만들되 이스라엘의 6개의 도시를 도피도시로 만들었는데 목적은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인 자가 by accident 사고로 미스테이크로 말이죠. 그렇게 사람을 죽인 자가 거기로 도피해서 살게 하기 위한 겁니다. 주목해서 보십시오.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해 도피도시로 지정하여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해 살인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많이 나오지만 도피도시는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한 것입니다. 성경이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고 하는 죄는 사람을 쳐서 죽인 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인신매매나 납치범은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에 사람을 훔쳐 팔거나 자기 손에 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했습니다. 짐승과 함께 눕는 자,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남자,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가 있을 경우 그 간음한 자와 간음한 자를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가족 간의 근친 상간도 사형입니다. 부리는 영을 지닌 남자나 여자 혹은 마술사도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이런 죄들 중에 사람을 쳐서 죽인 경우, 즉 살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도피도시로 피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도피도시가 해당 사항이 없어요. 민수기 35장 11절 너희를 위해 도시들을 도피도시로 지정하여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인 자가 여기 중요.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인 자가 거기로 도피하게 할지니라. 도피도시는 죄인들의 안전을 위한 피난처입니다. 요수아서 20장 3절에 알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죽이는 자가 거기로 도망하게 하라. 그 도피도시들은 피해 원수를 갚는 자로부터 너희를 지켜줄 피난처니라. 위에서 화분 하나 떨어뜨렸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맞아서 머리 맞아서 죽었다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거는 과실치사죠. 가장 이제 우리가 흔한 과실치사는 교통사고예요. 교통사고 났는데 죽었다 말이에요. 이런 거. 그럴 때 알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죽인 자가 거기로 도망하게 하라. 그렇다고 아무 죄이나 다 받아주는 그런 이 도피도시가 쓰레기장은 아닙니다. 도피성은 범죄자들 위한 고담 시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고담 맞아요, 고담? 그거는 영화에 나올 겁니다. 갓댐에서 나올 겁니다. 갓댐 시티인데 이제 그걸 발음을 약간 영국식 발음이 갓을 고시라 그러거든요. 댐 다음에 고담 시티라 그러는데 전라도 사람들은 대구가 고담 시티라 그러고 대구는 광주를 고담 시티라 그래요. 서로 고담이래. 고담 소동과 고모라죠. 소동과 고모라가 고담인데 도피성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피난처입니다. Cities of Refugee에서
피난처인데 고의적 살해나 살인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알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죽인 자, 그러니까 과실치사만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해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감정에 휩쓸려 보복하지 않도록 피해자들을 위한 법이기도 합니다.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족들에게 보복을 당하면 또 다른 살인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건 또 피해 악순환이죠. 사고나 실수로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인 경우 그는 재판을 받을 때까지 도시로 피해서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요거는 오늘날하고 좀 다릅니다. 오늘날은 일단 구속을 한 다음에 보석금을 내고 이제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미국은 보석금을 내고 이제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스라엘은 이 도피도시로 피해서 이제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민수기 35장 12절에 너희를 위해 그 도시들이 복수하는 자로부터 도피하게 하는 도피도시가 될지니 이것은 사람을 죽인 자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 재판을 받을 때까지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도피도시가 6곳인데 요르단강 동편에서는 베셀과 길랏 라몬, 그리고 골란이고, 요르단강 서편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입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 8절에 그들이 납달리 산의 갈릴리의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의 세겜과 유다 산의 기란야르바 곧 헤브론을 지정하고, 또 요르단 저편 곧 동쪽으로 여리고 옆에는 루벤 지파에서 평야위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에서 길앗의 라목과 므낫세 지파에서 바산의 골란을 지정하였더라. 해서 6곳을 도피도시로 지정을 했습니다. 특이한 건 지도를 딱 펼쳐보면 말이죠. 이 6도시 지도를 펼쳐보면 도피성까지가 이스라엘 전역 어디서나 사고가 났을 때 32km 이내에 있습니다. 32km 이내. 어디서 사고가 나도 도망할 때 하루 이내로 도착할 수 있는 거리. 그런데 도망을 달려서 도망을 해야죠. 1시간에 걸으면 보통 4km죠. 천천히 걸어도 어른들이 걸으면 4km면 32km 8시간 만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것이고, 달려서 가면 뭐 단시간에 이제 도피성까지 갈 수 있도록, 최단 시간에 갈 수 있도록 그런 위치를 6곳을 지정을 했어요. 도피성까지 너무 멀어서 그까지 가다가 내가 죽겠다 했다든지, 그까지 어떻게 가냐, 가기를 포기하거나 가다가 죽는 일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도피성으로 도망가고 있다 해도 모복자가 달려가도 이미 늦었어, 이미 지금 안 되겠다, 벌써 얼마 지났는데 2시간 지났는데 그러면 이제 못 따라잡겠구나, 이 정도, 뭐 2시간 지나면 벌써 뭐 거의 도착하겠는데,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도피성이 어딘지 몰라서 헤매지 않도록 길의 폭을 넓게 대로로 닦아두었고, 길을 잃지 않도록 도피도시는 미클라트, 도피도시란 표시를 곳곳에 붙여두었습니다. 아주 독특한 이야기죠. 그 역사가들에 따르면 도피도시로 가는 길이 요즘처럼 말이죠, 이 차량이 많은 시대도 아닌데 폭이 57피트였어요. 길이. 그러면 17m죠. 어떤 역사는 한 15m 전후라 그러는데 폭이 그 정도 엄청난 넓이입니다. 도피도시로 가는 길은 완전히 대로였어요. 엄청나게 넓은 길입니다. 앞에 누가 달려가고 있는지, 누가 옆으로 들어 누워 있어도 신속하게 그리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에 뭐가 사고 나거나 뭐 바위가 떨어졌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뭐 방해물이 있어도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길을 최대한 넓혀 놨습니다. 길이 넓었을 뿐만 아니라 돌이나 바위나 나무 같은 장애물이 없었고, 다른 길이나 도시로 빠지지 않도록 달려보니까 엉뚱한 길로 빠졌다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표지를 곳곳에 정확하게 이것저것, 그 옛날에 말이죠, 도피도시는 전부 다 표지를 해놨습니다.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물론 구약의 도피성은 죄인들의 천국은 아닙니다. 회중들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고의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증명하냐면 살인 도구가 뭐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쇠나 막대기나 돌이나 연장력으로 사람을 죽였으면 그런 도피성에 있다 해도 살인죄로 사용을 나옵니다. 손으로 쳐서 때려서 죽였다가 얼마나 때려서 죽였겠냐 이거죠. 박타라 그럽니다. 이것도 무조건 사형입니다. 이거는 고의성으로 봅니다. 이런 사람은 성전 재단을 붙들고 있더라도 끌어내서 죽입니다. 과실로, 순전히 실수로, 사고로 내가 도끼질을 하는데 이 도끼가 빠져버렸어요. 그럼 낫으로 뭘 치는데 낫이 손에서 빠져가지고 날아가서 그냥 사람을 뭐 목을 했다든가 머리를 했다든가 해가지고 죽었다. 이런 경우에는 도피성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의 6개 도시는 그 이름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때 게데스라는 도시는, 게데스는 납달리 산지에 있었는데 뜻이, 게데스라는 뜻이 구별하다, sanctification이에요.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거룩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의 거룩신 분입니다. 세겜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는데 어깨에 짊어졌다. 세겜이라는 뜻이 어깨에 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어깨에는 정사와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맡기는 모든 짐들을 다 짊어지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우리 짐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게 세겜입니다. 헤브론은 유다 예루살렘 남쪽 32km 지점인데 헤브론이란 뜻 자체가 연합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교제하고자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연합이죠. 연합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연합, 교제입니다. 베셀은 루벤 지파의 땅인데 사해바다로 흘러가는 요단강 입구 동쪽 산지에 있었습니다. 뜻은 베셀이 뭐냐면 요새란 뜻입니다. 요새. 예수는 우리의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피난처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면 돌에 맞는 나한 자들도 예수님 앞으로 오면 안전했고 완전히 나음을 입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게 된 가늠하다 현재도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들은 그녀를 죽이겠다고 했을지 몰라도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를 가장 안전한 요새로 데려온 겁니다. 자기는 모르게 이 여자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어요?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겠다고 데려왔는데 사실은 뭐죠? 아무도 못 죽인 곳으로 데려온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다 이 말은 뭐예요? 어떤 죄인도 돌에 맞아 죽게 된 죄인이든 나한 자들도 부정하다 안 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나한 자가 오든 가늠하다 잡히자 오든 이스라엘의 공공의 적이 뭐죠? 세리들이거든요. 세리들, 창녀들. 누구들 예수님 앞에 오면 아무도 못 죽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요? 완전한 안전한 요새였습니다. 안전한 어떤 죄인들도 예수님 앞으로 와버리면 삽니다. 마귀 들린 사람이든 창녀든 세리든 나병 환자든 이방인이든 심지어 누구라도 그냥 예수님 앞으로 오면 산다 이거죠. 예수님은 요새입니다. 라못이란 말은 여러분 잘 알까요? 길르앗 라못은 라못 길르앗이라서 유명하죠. 아합시대는 라못 길르앗으로 우리가 올라가니까 그 라못 길르앗인데요. 그 라못은 길르앗 산지에 있어서 라못 길르앗이라고 합니다. 뜻은 높은 고지, 언덕, 높다는 뜻이에요. 높은 고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보다 높이셨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높이러 왔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은 제국의 총리가 됐습니다. 형제들에 팔려 감옥에 있던 요셉은 이집트에서 총리가 됐습니다. 목동다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살인자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는 물론이고 셰리였던 레이는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교회들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드러나며 왕과 제사자로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높아질 겁니다. 이게 라못입니다. 골란은 여러분 요즘 많이 들을 겁니다. 골란 고원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에 자주 나옵니다. 골란. 이스라엘 전쟁 때 골란, 므낫세 지파의 땅으로 갈릴리 동쪽 산지입니다. 뜻은 기쁨입니다. 골란이 기쁨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노라 하신 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고 주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도피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율법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 함께 모여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어떤 속죄물도 적용받지 않게 했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헌물이 없습니다. 율법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정죄밖에 없어요. 정죄와 저주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을 계획적으로 죽인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율법에 따르면 자, 그들은 자기 형제들이고 동료인 예수님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죠? 고의로 죽였어요? 사고로 죽였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잘 생각해봐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고의로 죽였어요? 실수로 사고로 죽였어요? 고의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고의로 죽인 경우는 율법에 따르면 뭐죠? 정죄받고 저주받고 사형이니까 이건 속죄 업물이 없으니까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민족이 되는 거죠. 그 이제 유럽에서 2000년 역사가 이제 유대인들 때려잡자는 게 이게 뜻이 그게 다 그렇죠. 근거를 거기 근거를 두고 유대인 때려잡아도 된다 이거예요. 이놈들 예수를 고의로 죽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 뭐 마음나면 돌로 쳐서 죽이고 그랬어요. 실제로 유럽에서는 유대인들 돌로 치는 일이 흔했습니다. 특히 부활절 좀 다가오면 말이죠. 유럽 사람들은 부활절이 오면 이스터라고 해서 막 날개아래 뭐 칠하고 뭐 볕짓하면 자기는 축제였지만 그 기간이 유대인들에게는 공포의 기간이었습니다. 한 2주 정도 유대인들은 벌써 2주 정도는 완전히 죽는 거예요. 동네에 불러내놓고 맨날 뭐 담벼락에 세워놓고 애들한테 돌로 던지고 말이죠. 저온도 옷 벗겨놓고 막 동네를 몇 바퀴 뛰게 하고 말이죠. 구경하고 유럽 사람들이 해마다 그 4월 정도 되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죠. 유대인들이 완전 니들 예수 죽였다 이거야. 예수 죽였다. 예수 죽인 놈들은 이렇게 우리의 주 예수를 죽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냐 이제 그들 예수를 풀어주려는 빌라도에게 십자에 못 박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백성들 한 목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쳤는데 마태복음 27장 22, 23절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려 하니 그들이 다 그에게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며 총독이 이르되 무슨 까닭이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하거늘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그 빌라도가 물으면 답을 해야죠. 무슨 까닭이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으니까 이걸 요즘 말 유체이탈 화법이라 그래요. 이 유체이탈 화법이야. 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그러면 무슨 악한 일을 했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이랬단 말이죠. 그 미국 이단 교주들도 그렇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12시까지 예수님 오십니다. 우린 다 휴거됩니다. 그랬거든요. 그럼 기자들이 와서 막 사진 찍고 하죠. 그러니까 12시가 땡 하고 지났어요. 아예 안 한대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 내가 날짜를 잘못 계산했던지, 뭐, 죄송하던지, 이래야 정상이죠. 일반적인. 그게 정상의 사고인데, 뭐라 그럽니까? 아, 우리가 복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연기하셨습니다. 이래버리거든요. 절대 죄송하다, 잘못했다, 그러지 않아요. 응? 절대로, 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아는 내 형제 짠 목사님들도 그런 분이 유체이탈학법이 많아요. 이걸 물으면 엉뚱한 소리를 해버리거든. 이걸 물으면 가지고 당신은 왜 당신이 저주하고 정죄받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형제들한테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냐? 뭐 이러면은 자기 생각 뭐가 잘못됐네 이래 생각이 정상인데 전혀 완전히 엉뚱한 소리를 해요. 우리 교회 있던 전에 누굴 보라 뭐 이런 이게 대체 뭔 소리야? 완전히 물은 거 하고 이쪽 완전히 딴 소리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심리학에서 인지부조화증이라고 그럽니다. 인지부조화. 자신이 커거너티브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응?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긴 뭐 그래 안 살면 답답해 못 살겠죠. 그래도 살아야지 삶을 살지. 아니면 워낙 하는지 헛짓이다 보니까 스스로 미쳐버리겠죠. 아니,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빌라도가 대체 뭔 죄를 지었는데 왜 자꾸 죽이라 그러냐 이거죠. 빌라도는 그들에게 예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죽이라고 했을 때도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되물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더욱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이것만 그냥 외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이때부터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 하였으나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 석방해 주려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왜? 죄가 없었어요. 자기가 재판해보니까 전혀 그건 죄가 없었고 악한 일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러되 당신이 만일 이 사람을 놓아주면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니리라. 이것도 유체이탈 합법이에요. 이거하고 그거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해당 사항이 없는데 엉뚱한 소리를 막 해대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왕으로 만드는 자는 카이사를 대적하여 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 무슨 죄 지었느냐고 말하니까 니 놓아주면 카이사르 친구 아니다. 이거 완전히 딴 소리를 해가지고 압박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참 이게 집단.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가 그런 거예요.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고 그분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를 놓아주면 총독 빌라도는 말이죠. 카이사르의 친구 아니라고 압력을 가한 겁니다. 자 그럼 이들은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겁니까? 사고로 죽인 겁니까? 모세 율법을 했던 유대인들이 고의로 예수를 죽였다면 그들은 어디에 있더라도 사형입니다. 제단 뿔을 잡고 있든지 성전 어디에 있어도 다 끌어내다 죽여있대요. 율법에 따르면 속죄 업물도 죄로 인한 희생 업물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에 그러나 사람이 고의로 자기 이웃에게 와서 교활하게 그를 죽이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끌어내어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성소란 없다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 보면 시위대들이나 말이죠. 연합 데모하다가 경찰에 수별받으면 조계종으로 숨어들고 명동성당으로 숨어들거든요. 그럼 간단해. 명동성당에 있더라도 끌어내 죽일지니라야. 근데 경찰은 그 밖에만 기다리지 못해요. 왜? 조계종 경내로 들어가면 뭐 불교 탄압이라거든요. 사실 이놈이 범죄자 숨겨준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검문 검색이라도 하면 말이야 땡중들 검문 검색이라도 하면 또 이건 뭐 종교 편향인가? 난리를 치고 말이죠. 신부들 뭐 하면 또 난리를 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뭐 순복음교회에 숨는다든가 뭐 말씀 침례교회에 숨진 않아요. 꼭 그 보면 조계종 거기 숨거나 그래 숨거든요. 그 사실은
주님 성전에 숨어도 내 재단을 있어도 끌어내 죽일지니라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성전 재단에 있더라도 죽임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의로 죽였다면 그들은 사형 외에 아무런 구제책이 없습니다. 특히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그랬다면 게임은 끝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인 걸 다 안 뒤에 말이죠. 고의로 죄를 지으면 이분을 아니다. 나는 영접하지 않겠다 이러면 뭐라고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없죠. 이 구절은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이 구절을 성도들에게 적용함으로써 구원받은 후에도 어떤 죄를 지으면 구원에 떨어지고 지옥에 간다는 식으로 거짓말합니다. 고의로 죄를 지으면 이 말은 뭐 성령 모독죄나 사망에 해당하는 죄나 배교의 죄나 자살하는 것 등을 이렇게 다양하게 규정을 하는데 이는 본문이 말한 바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본문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다 전파가 되는데 그 예수를 거절하고 배척했을 때 뭐라고요? 희생물이 없다 이거. 그 예수 안 믿는 죄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거예요. 모든 죄는 다 사함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죄로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나 모든 죄가 다 딱 한 가지 죄는 어떤 게도 해결 안 되는데 예수 안 믿어버리면 모든 죄가 하나도 해결 안 됩니다. 이제 고의로 죄를 지으면 이 말씀은 그분을 알고도 믿지 않는 겁니다.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도 고의로 예수를 믿지 않을 때 고의로 willfully입니다. willfully. 고의로 예수를 믿지 않을 때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the last one이었어요. last sacrifice라고. 예수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없죠 당연히. 더 이상 희생물이 없단 말이죠. 그 6개의 도피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100개의 아니라 1000개, 10,000개의 도피성이 있다 해도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죄를 지적했는데 사도행전 3장 14, 15절. 이제 유대인들은 뭐가 됐어, 그죠? 큰일 났어, 그죠? 응? 뭐 요즘 말로 뭐 애들 뭐라 그러지? 이건 뭐 세대였다 그러던데. 큰일 났어, 그죠? 사도행전 3장 14, 15절.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너희는 살인자다 이거야.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도 일으켰으므로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니라. 너희가 다 살인자다 이거야. 얘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들이 죽인 죄는 고의적으로 죽인 살인입니까? 알지 못한 채 죽인 실수 아니면 과실치사입니까? 17절입니다. 3장 17절. 이제 형제들아 너희 치리자들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알지 못하여 그러한 줄 내가 아노라. 쉬고 살았다죠. 알지 못하여 이래 됐죠. 아 이거 아니면 큰일 나요. 고의로 해버리면 게임 끝난 거죠. 너희도 뭐라고요? 알지 못하여 이랬단 말이에요. 알지 못하여 through ignorance. 무지로 말미암아 알지 못하여 그러한 줄 내가 아노라. 사도 베드로는 그들의 죄가 예수님을 죽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가 뭐라고요? 과실치사다. 즉 알지 못한 채 죽인 사고였다는 점을 분명했습니다. 이는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알지 못하나이다. 과실치사죠. 모르고 했대. 무지중에 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길 구하면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알았다 그러면 해당사항 없어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하나이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는 그 살인죄는 과실치사였고 무지로 말미암은 사고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 예. 예루살렘에 가는 자들과 그들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안식일마다 읽는 대언자들의 목소리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분을 정죄하여 그 목소리들을 성취하였도다. 지금 반복되는 말이 뭐죠? 알지 못하여입니다. 알지 못하여.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분은 알지 못하고란 말씀이 핵심입니다. 이들은 그분을 알지 못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분을 알았더라면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핑계나 변명이 아니라 성경의 증언입니다.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2장 8절. 고린도전서 2장 8절. 오늘 설교가 약간 길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제가 속도를 좀 높여야 되는데 하도 요즘 뭐 천천히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와서 이제 말줄이 느리는 게 덕분에 길어졌어요. 한 15분 정도 길어졌어요. 설교가.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지에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뭐랬어요? 고의가 아니었다요. 그건 과실치사였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되나?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사는 거죠. 고의가 아니었다. 이건 사고였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도피처로 가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도피처로 가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 3장 14, 15절. 고린도서 3장 14, 15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는 이날까지도 예상서 원장이 말씀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한 채 남아있기 때문이라.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으나 이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그래 베일이 가려지지 덮고 있다. 가려졌다. 벗겨지지 아니한 채 남아있다. 가려졌다. 모른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무지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은 고의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신으로 인한 무지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회복될 기회, 여지가 있습니다. 이들은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었으면 이들을 위해서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없습니다.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뒤로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죠.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럼 가진 죄를 다 지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 신성 모독하는 자여 핍박하는 자여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불신으로 인해 말이야.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불신으로 인한 무지죠. 불신으로 인한 무지 때문에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살인자였습니다. 맞습니다. 그가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잡아들여 채찍질하고 고문하고 죽인 것은 고의가 맞습니다. 그는 유대교를 수호하기 위해서 하늘을 위한 열심으로 질투로 그렇게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에. 뭘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 사람 이렇게 때리면 안 죽을 거야. 죽을 줄은 차마 몰랐어요. 그거야. 턱 쳤더니 하고 죽더라. 그런 건 아니죠. 바울이 설마 그렇게 죽인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죽는다는 거 알고 그건 고의죠. 근데 대체 뭐를 알지 못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을 줄 모르고 죽였다. 그 말은 그거는 변명이고, 응? 그거는 그냥 몽둥이로 좀 때렸더니 설마 죽을 줄, 그렇게 사람이 쉽게 죽을 줄 알았나요? 그러면 그건 골치 아픈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였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해서 예수를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죽였는데 예수를 죽인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죽였죠.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무지 가운데 불신으로 말미암아 무지 가운데 이게 과실치사다 이거예요. 응?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에 그럼 사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도 살고 크리스천을 죽여도 살아. 그죠? 알지 못하고 한 이 사도 바울, 사도가 되지 사울이었죠. 사울의 죄에 대해서 주님이 도피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도피처가 되어 주셨어요. 자, 그럼 내가 모든 지은 죄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지은 죄죠. 그럼 다 뭐가 되는 거죠? 예, 그건 다 기회가 되는 거죠. 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도피성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민수기 34장입니다. 예, 구약 속에 들어있는 복음이에요. 민수기 34장 25, 28절. 피를 복수하는 자의 손에서 사람을 죽인 자를 건져내고 그의 도피도시고 그가 도피한 도시로 그를 돌려보낼 것이죠. 그는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가져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죽였다는 것을 재판을 했는데 보니까 사고가 맞았어요. 고의로 죽인 게 아니었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안전가옥에 머물게 해야죠. 그 안전가옥, 그게 뭐냐면 비밀처소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는 도피성이었습니다. 다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서 거기 살라는 거죠. 나와서 살면 또 무슨 분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안전가옥에 살라 이거예요. 그 도피도시로 돌려보내가지고 재판이 끝난 후에 감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도피도시로 와서 살게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예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 그럼 대제사장이 죽으면 난 끝난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사면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도피도시에 살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나와도 돼요. 나와도 아무도 이제 안전입니다. 왜요? 완전 사면이에요. 독특한 말이죠. 도피성은 복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집니다.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에 살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갑니다. 도피도시에 살지 않고 그 도시에 나가게 되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35장 26절 27절 민수기입니다. 35장 26절 27절
그러나 사람을 죽인 자가 어느 때든지 자기가 도피한 도피도시의 경계 밖으로 나가면 피를 복수하는 자 그의 도피도시의 경계 밖에서 사람을 죽인 자를 만나 그를 죽일지라도 그 피에 관하여 죄가 없으리니 정당한 보복이 되는 겁니다. 도피도시로 들어와서는 못 죽이는데 도피도시에 있는 사람이 도피도시에 살라고 했더니 자기가 밖으로 실실 나와서 놀러 다녔다. 아니면 자기 볼일 보러 다니다가 걸려서 죽으면 그는 할 말 없는 겁니다. 도피도시에서 나갔다가 피해자 가족이나 친족에게 피해 보복을 당하면 그냥 개죽음 되는 겁니다. 피해 보복자는 도피성 안으로 들어와서 복수를 할 수 없지만 도피성 밖에서 그를 만나게 되면 죽여도 무죄란 겁니다. 도피성 안과 밖이라는 경계가 생명의 경계입니다. 생명의 경계예요. 이스라엘은 언제나 주님이 주신 약속의 땅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의 복과 약속은 약속의 땅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율법은 약속의 땅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주를 버리면 주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 밖으로 쫓아버리십니다. 마찬가지로 실수나 사고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 안에서만 안전합니다. 도피성 밖에서는 위험합니다. 도피성 밖에서는 아무도 안전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의 모든 복과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유효해요.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원히 안전합니다. 도피자가 도피성에 거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입니다. 28절, 민수기 35장 28절. 이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가 자기의 도피도시에 거하여야만 하였기 때문이라. 다만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는 사람을 죽인 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가리라. 대제사장이 죽으면 돌아가도 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됩니다. 도피성에 있던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기 도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완전한 사면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도피성에 있는 죄인들에게 사면과 자유를 주는데 이건 뭔 뜻이냐 말이에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사면해 주는 것의 예표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면해 준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죄인들에게 은혜고 복입니다. 아마도 전국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할 때 도피성의 죄인들은 속에서 솟아나는 은근한 기쁨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죽었단 말이죠. 사무엘이 죽었을 때 예를 들어서 다 애곡했죠. 그러면 도피성에 있는 죄인들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아, 나에게 드디어 자유가. 그렇죠? 도피성에 있는 죄인들은 대제사장의 죽음에서 물론 한편 애도하겠지만 속에서는 은근한 기쁨과 죄사함의 자유를 누릴 겁니다. 이는 참으로 역설이지만 사실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과 더불어 죄인에게는 사명과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고 피해 복수자는 그날을 기준으로 복수를 완전히 단념해야 됩니다. 완전히 단념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피해 복수자는 이놈이 우리 동네 다시 돌아오네요. 그래도 어떻게 되는 거죠? 복수할 생각을 못해요. 대제사장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범죄는 공소시효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입니다. 25년이에요. 25년만 도피성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나와도 이제 검찰이나 경찰이 못 잡습니다. 무기형에 해당되는 죄는 15년이 유효기간이고 벌금형에 관한 것은 이제 5년이죠. 5년을 이제 도망자로 다니면 방랑자로 살며 잡히지 않으면 법의 심판을 피하게 해주는 게 이제 이 공소시효란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 보복을 원하는 자들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그날이 더 이상 피해 보복을 할 수 있는 시효가 만료되어 버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누구도 죄인들의 죄를 정죄하거나 보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구약의 유대인들은 1500년간, 모세로부터 1500년간 말이에요. 아니면 그 전 아브라함부터 2000년간 예수 그리스도로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는 뭐가 되는 거죠? 완전히 사해지는 겁니다. 그들의 죄는 완전히 사해져요. 율법의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사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거 몰라요. 믿지 않는 유대인은 그걸 몰라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땅에 고의로 사람을 죽인 많은 살인자들은 율법에 따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는 겁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 살았다면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에 대한 용서할 수 있는 속죄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느냐 이렇게 말한다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형은 시키되 혼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 육신하여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살인자였어요. 사도행전 22장 4절에 내가 이 길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뭐라고요? 살인자였다. 죽이기까지 했다 이거예요.
남자들과 여자들 다 결박하여 감옥에 넘겨주었노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일 때도 거기 있었고 그를 죽인 일에 동참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20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모든 해당에서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리며 주의 순교자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나도 곁에 서서 그의 죽음에 동의하고 그를 죽인 자들의 옷을 지킨 것을 그들이 아나이다니 했습니다. 그 스데반 죽일 때도 동참했고 사람을 죽였다 이거예요. 그런 그가 구원받았고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알지 못하고 죽였다고 했지만 그가 알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주요 그리스도심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크리스천들을 잡아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요즘 말로 하면 극우 유대인, 근본주의 유대인, 열혈바리새인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사울은 오늘날 근본주의 유대교도로서 기독교인들의 테러범이었고 사냥꾼이었습니다. 크리스천 헌터였어요. 이 사냥꾼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손에 걸리면 눈에 걸리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 사냥꾼이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자신이 이제 반대로 사냥당했지. 바울 잡아 죽이자고 바울 잡아 죽이기까지는 뭐 금식하겠다는 놈들도 많았는데 그놈들 다 굶어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맹세한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바울을 추적했죠. 예수님의 피와 죽으심은 그런 바울의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불가능합니다. 복음으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고의적으로 간음했고 계획을 세워서 부하장군이었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건 계획을 세웠어요. 완전 고의죠. 다윗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야 할 형편이었는데 그러나 다윗이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거기 살아도 그의 죄에 대한 판결은 사형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사면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죄는 희생물이나 번제 헌물로 해결되질 않았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시편 51편 16절에 주께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 헌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희생물이나 번제 헌물을 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주님이 원치 않으시고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무슨 희생물을 드리든 무슨 번제 헌물을 드려도 주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설령 주께 드린다 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는 다윗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짓는 죄가 당사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실수였다, 사고였다, 어쩔 수 없었다, 몰랐다 해도 이건 핑계고 변명일 뿐이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알고 있는 죄고 고의로 짓는 죄입니다. 고의로 짓는 죄. 알고 있는 거죠. 몰랐다 그러면 헛소리 하지 말라 그러죠. 어디서 그런 변명하느냐 난리치죠. 우리에도 뭐 일만 터지면 액시던이었대. 나 참 기가 차요.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는 말이 그냥 사고였다는 거예요. 사고였다 해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게 사고로 들려요. 응? 고의였지 그러지. 고의든 사고든 상관없다. 결과는 같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 아니에요. 고의든 사고든 간에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몰랐다고 해도 핑계고 변명일 뿐이지 그건 해당사항 없다. 율법은 이런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은 또 거기다 도피성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해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자입니다. 모든 죄인들에게 죄와 사망과 정죄와 저주 이것은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이 받은 고난과 흘리신 피를 통해서 확실한 긍휼을 베푸십니다. 로마서 4장 6절 8절입니다. 로마서 4장 6절 8절. 여러분의 죄는 저와 여러분 모든 죄는 확실하게 해결받았다 이 말입니다. 확실하게.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잘 보세요. 우리는 아무런 행위가 없이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저주하고 정죄하고 속죄 업물이 없는 죄를 지은 다윗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 이 구절은 여러분이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존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니라.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맺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맺은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냐. 그게 first covenant 아니면 old covenant, 뭐 first testament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언약이라고 그래요. 또 옛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 내가 너희와 영존 언약을 맺으리니 했더니 이거는 미래형이죠. future단 말이에요. 이거는 앞으로 이런 언약을 맺는데 그 시내산에서 모세 언약과 다르다 이거죠. 그거 아니고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니라 이렇게 이런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이런 언약은 모세 율법과 다른 언약이죠. 율법과 다른 언약,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라 이런 언약을 맺겠다. 이거. 주님은 율법 아래 있던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와 영존한 언약을 맺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맺은 첫 언약이나 옛 언약이 아니라 앞으로 맺어질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제 맺어집니까? 예수로서는 고난받으면서 밤에 제자들 앞에서 새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언약의 내용인즉 곧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니라 합니다.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은 주께 죄를 시인하고 자백할 때 그 헌물 하나도 안 드리고 희생물 하나도 안 드리고 성전 안 가고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자신이 주께 죄를 내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내가 주께 죄를 시인하고 자백할 때 무조건적으로 즉석에서 용서하시고 사면하시는 긍휼입니다. 희생 헌물도 없고 금식도 없고 고행도 없고 선행도 없고 기타 어떤 행위도 없고 성전에 올라가 보지도 않고 말이죠. 그런 어떤 행위도 필요 없이 단지 죄를 자백했을 뿐인데 주님은 그를 그 자리에서 그의 죄를 치우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입니다. 주님은 이런 긍휼을 너에게 이 긍휼을 영존한 언약으로 맺으시겠다 이거요. 그 이스라엘은 이제 살판 난 거죠. 이 언약은 살판 난 거죠.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하거늘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주께서도 왕의 죄를 치우셨으므로 왕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이 한마디에 나단이 그럼 내가 주님께 가서 기도해 보겠다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 즉석에서 주의 음성을 말했어요. 주께서도 왕의 죄를 치우셨으므로 왕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시인했을 뿐인데 주님 뭐라고요? 그 즉석에서 그 자리에서 죄를 치우셨다 이거예요. 이런 용서는 구약의 속죄 방법이 아닙니다. 율법의 속죄 방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약의 방법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장차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모든 사람들의 죄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면받는다.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원받는다.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자신이 죄를 자백하므로 예수의 피가 그를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노라.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이 한마디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한다고요? 앞으로 두고 보지 뭐 이러지 않고 뭐라 그러네? 주께서도 왕의 죄를 치우셔서 왕이 죽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이게 다윗에게 배운 확실한 긍휼인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맞죠? 안 믿겨요? 사도행 13장 34절입니다. 신약에 똑같습니다. 사도행 13장 34절. 사도행 13장 34절. 이 제사함에 대한 확실한 이 성경적 진리를 여러분이 마음에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 받으셨어요? 물으면 받았다고 말해야 되는지 안 받았다고 말해야 되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래요.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받은 것 같긴 한데 또 사는 꼴을 보니까 받았다고 하기 민망하네 싶기도 하고 뭐 그런 분 있죠. 구원은 자신의 어떠함에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어떠하심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우리 보면 그래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한 명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는지 이걸 했다고 말해야 되나 안 했다고 해야 된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결혼 생활이 행복하냐 안 하냐 그 말을 묻는 게 아니고 했냐 안 했냐 여러분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사건에 관한 겁니다.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럴 때 내가 지금 사는 꼴이 이게 지금 구원 받았다고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한국 크리스천들은 그게 말이 돼요. 새벽 기도도 안 나는 죄가 뭐 이러면서 주일 예배도 잘 안 나가는 죄가 뭐 11주 생활도 안 하는 죄가 뭐 근데 그건 자기도 그렇게 말하지만요 교인들이 또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람 구원 받았어요 물으면 에이 뭐 교회도 잘 안 나오시는 분이 뭐 그래 딱 그렇게 판단해 버리거든요. 응? 그래가지고 누가 또 뭐라 그러면 에이 뭐 그분 뭐 교회 헌신도 잘 안 하고 뺀질뺀질하는 분이 무슨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뭘로 판단하는 거죠? 예,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 그게 아니고 예,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한 거죠. 겉모양으로 판단한 거죠. 응? 나 구원 받았다 그러면 안 믿습니다. 그러다 그런 말하면. 말만 그런다 그러지. 사도행 13장 34절.
또 그분께서 그분을 죽인 자, 또 그분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이제 다시 썩은 후 되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실 것에 관하여는 부활이죠. 십자가에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한 말이죠.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너에게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죽으신과 부활이 복음이에요. 그분의 죽으신과 부활이 복음인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다윗 한 명, 구약에서는 다윗 한 명이었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너희에게. 너희가 누구라고? 십자가와 부활을 신앙, 십자가와 부활, 그분의 죽으신과 부활을 믿는 모든 자에게 말해 베풀리라.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주 하나님의 주신 영존한 언약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입니다. 우리는 이 긍휼을 힘입어서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죄를 지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구약의 도피성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피난처입니다. 참고적으로 도피성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도피성은 언덕 위에 모두 이 6개 도시가 다 언덕 위에 있습니다. 도피성은 누구나 멀리서도 쉽게 볼 수 있고 어디든지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도피성은 죄인들이 숨는 곳이지만 그 도시는 모두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는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나 예수를 볼 수 있고 그분께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높이 들리신 분이다 말입니다. 높이 들리신 분이다. 도피성은 모두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상시를 생각해서라도 자신이 만약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럴때라도 도피성은 어딘지 어디에 가는지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알아야 되고 알고 있어요. 그치, 자식한테도 가르쳐야 되고. 니도 만약 실수로 잘못했다면 뭐 어디로 가야 된다고? 일단 저리로 튀어라 말이죠. 도피성은 언덕 위에 누구나 볼 수 있는 곳, 누구나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곳에 있었다. 도피성은 6개가 있었습니다. 6개의 건물이나 6개의 장막이나 6개의 쉼터가 아닙니다. 충분히 수용 가능하도록 그리고 거기서 거주하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6개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죄인들은 도피성에서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자유롭고 정상적인 삶이 가능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이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금욕적인 삶이나 모든 자유를 제한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며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피해 보복자는 복수하신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된 모든 죄인들은 주 하나님의 복수와 보복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모든 죄인들,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다면 그 죄인들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피해 복수자는 그 죄인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된 자들을 죽일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죽일 수 있는 정당한 보복자십니다. 주님은 복수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우리는 도피도시를 향해 달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안전합니다. 피해 보복자도 더 이상 도피성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제사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삶이 이루어지면 나와도 못 죽이는 거죠. 도피도시는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피도시를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마련되어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주께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고 한 사람 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죄인들은 아무 도시로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지정된 도시로 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아무 종교나 다 같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정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분,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신 그분에게로 가야 됩니다. 도피도시의 성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가보니까 잠겨 있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도피도시로 신나게 달려갔는데 문이 잠겨 있어. 그럼 큰일 났죠. 도피도시는 언제나 열려 있었습니다. 들어오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아무도 물리치지 않습니다. 예수로서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라도 안 쫓아낸다.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도피도시는 일단 다 받아줬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걸 찾는 자가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 넓었습니다. 그 문이 좁고 길이 좁다는 것은 구원이 어렵다거나 힘들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리 잘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문이 왜 주님께서 하나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왜 좁겠어요?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려 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문이 좁고 길이 좁은 겁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자 한다면 예수를 믿는 길은 너무나 쉽고 단순하고 넓고 광대합니다. 넓고 광대합니다. 그래서 도피성의 길은 언제나 열려있고 주님은 언제나 죄인들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은 언제나 받으십니다. 24시간 365일 연중무휴입니다. 연중무휴.
여러분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 나아갈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나올 때마다 두고 보자 이러지 않습니다. 예. 그 즉석에서 그 현장에서 뭡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여러분의 확실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풍성한 긍휼을 베풀어 주는데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도피성이시고 피난처시고 요새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와서 위험에 처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죄인도 예수님 앞으로 와서 위험에 처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앞으로 오면 안전합니다. 그는 이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뭐가 된 거죠? 산자들이 된 겁니다. 산자들이 된 겁니다. 기도합시다. 이 자식 고르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피처가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이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를 믿는 모든 혼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다윗에게 본 확실한 긍휼을 또 저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이 듣는 각 성도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도록 도와주셔서 평생토록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